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합니다. 탄탄대로를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친 자발밭이나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는 길이 험할 때보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더디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믿고 살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질문하죠.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옛날 김홍신 작가의 인간 시장이라는 그 소설이 있었어요. 그때 장종찬이가 하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영적 몸부림을 겪었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받았던 침례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죽을 병든 하인을 고치시고 또 나임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옥에 갇힌 침례 요한에게 전합니다. 침례 요한은 다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 묻게 하십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침례 요한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 침례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하여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바라볼 때 의심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사역 당시에 수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유선을 고발했고요. 기득권 가진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던 인물입니다. 이후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 당하기 전까지 척박한 땅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끼니 삼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공동체가 이제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기독교로 로마 세계 가운데 정착되어 가고 있을 때에 그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누구의 증언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언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에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았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던 그 침례 요한이
오늘 이야기 속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그 헤롯 대왕입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요, 그 나라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다스려집니다.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이 그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로마에 방문했다가 이복 동생 빌립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 안디바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되게 애썼는가 봐요. 한눈에 반해요. 또 뿐 아니라 이제 빌립은 권력이 없어요. 근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그 권력에 대단한 그 소망을 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디바의 그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기 야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는 그의 남편 빌립을 버리고 그 아주머님인 안디아와 부적절하게 결혼을 감행합니다. 그때 데리고 온 딸이 살로메예요. 이제 이 일이 부적절하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정치적인 그 야망 때문에 그 남편을 버려버리고 이 시아주버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죠. 이제 이에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이 침례 요한을 존중했거든요.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서 차마 죽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달랐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침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이 되어졌어요. 근데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가 춤을 잘 췄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서 매혹적인 춤을 춥니다. 그래서 왕을 기쁘게 해요. 그때 안디바가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살로메가 그 어머니로부터 사주를 받아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겁니다. 결국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참소하는 겁니다. 그 목을 그 쟁반에 담아다가 이 헤로디아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요한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는 요한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요한이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메시아가 왔으니 곧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악인과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실 것이다.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보상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악인과 의인을 따로 나누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어떻게 해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요한은 계속적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선자들은 특별히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꼭 요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두리를 남기시는 일을 행하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더 따른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그 예수가 그들의 결핍, 곧 그 배고픔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나를 그 표징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그는 나사렛 예수가 행하는 능력과 가르침을 보고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믿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이에 실망한 가룟 유다가 나사렛 예수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정작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교회 목사로서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정말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혹시 우리는 만들어 놓은 신을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있지는 않는가? 허상이죠, 허상.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가요. 오히려 기도가 막 더 광화만 이루어져요. 광화. 이 기도라는 것이요, 기도를 잘못하면 엄청 위험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하라,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 종교심만 강화시키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하고요.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적게 하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기도를 적게 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좀 우울하신 분들은 생각을 적게 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좀 내 마음이 우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저도 약간 우울증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2박 3일 동안 그 평창 가서 이제 세미나 할 때, 제가 양쪽 다리 힘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신적인 문제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정말 2박 3일 동안 갔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진짜로. 갔다 오기만 하면 다리가 힘이 없네. 군산만 오면 그래, 군산만 오면. 이런 사람들은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살 생각해 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생각이 정작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일하심과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많아요, 많아.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이때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는가에 대해서 이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파송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 잠깐 볼게요.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 파송한 제자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드러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들을 예수가 행하는 일에 함께 동참시킨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강론들을 듣게 하시고 끊임없이 와서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알렸어요? 그에게, 침례 요한에게 알린 거예요.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면밀하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검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신앙생활이 어떤 감정, 제가 이번에 평창 갔을 때 놀랬던 것은 젊은이들이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해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요, 너무 화려하고요, 너무 이거 뭐 그냥 그룹 사운드 저리 가라 해요.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좀 삐딱하잖아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나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 혼자 다 사랑해.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네, 하나님을 신뢰하네, 이런 부분들이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자기 감정인 거죠. 아니면은 누군가의 주장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누가 그렇다더라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우리 신앙은요, 우리 인생을 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주님 믿습니다라고 그냥.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의심하는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침례 요한은 그 의심이 일어났을 때 정말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신뢰할 분인가에 대해서 그는 주의하고 관찰하고 검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해야죠. 더.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누구 말쟁이들의 주장에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검증해 보야 한다라는 거예요. 추적해 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설교하면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핸드폰 AI 다 깔 수 있잖아요. 좀 보고 가서 질문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전했는데 이거 맞아 틀려? 한번 전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전했구나 라고 하면은 이건 신뢰할 만하네. 아마 우리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한다고 그냥 믿고 신뢰하지. 의심하는 것은 그건 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고 살아요. 의심하고 제발 의심 좀 하고 사세요. 의심 좀 하고 정말 그런가? 정말 신뢰할 만한가? 이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침례 요한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또 갑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뭐 했다고요? 직접 가가지고 이제 제자리를 다시 보내가지고 직접 가서 물어본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당신은 아니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례한 질문입니까? 솔직히 메시아로서 이것 봐라. 근데 요한은 그 제자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보고 가지고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시 보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좀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참 예수님도 너무 기가 막혀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답변합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맞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했다고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뭘 봅니까? 뭘 보았습니까? 맹인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그걸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격하는 것을 너희 스승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애언, 성경에 약속되어진 애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민중을 선동하는 그런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대로 그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증거는 말에 있지 않아요. 삶과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나 말쟁이들의 주장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행하는 것. 우리는 스스로 나는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용서하고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 나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게 아니죠. 드러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분 훌륭한 선생님이야. 학생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목사야. 저 사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들인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더 잘 알아요.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관적인 확신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죽어봐야 알죠. 안 그래요?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미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소외된 사람에게 손 내미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다 한다라면요, 비록 그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닐까요? 사형리에 뭐 영접한다고 영접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전체성은요, 성도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결국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의문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리고 죽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안 풀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예, 차이가 있어요.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가 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가 보구나. 이거 인식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요, 의심은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의심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침례 요한이 의심해요.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요한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냥 실족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살아내라. 다르더라도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죠. 네. 다를지라도, 의심이 일어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심들이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런 노력으로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풍성함으로 발전해 나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모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아이들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도들 간의 만찬을 나눕니다. 준비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음식을 대하면서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